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냥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언약, 계약, 약속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며 그 계약의 값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어떤 약속이나 계약도 언약도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로 하여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조건을 율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하여 예수의 피를 부어 증거로 삼는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를 부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는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확정하신 그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흘리신 피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물로 대속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대속은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갚음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구속 곧 속량함을 입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첫 산물은 하나님께 바쳤고 채소나 과일의 첫 결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의 새끼들도 처음 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람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는 아니하시고 그 목숨값으로 대신하는 속전 혹은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술주와 지방에 뿌림으로 천사가 넘어가게 하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린 양이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희생 제사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짐승의 생명과 피를 하나님 원하셨고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거룩함을 위하여서는 오직 희생 제물의 피로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삼아야 합니다. 대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속속들이 썩어 부패한 심령의 악한 것들까지라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속, 대신 갚는다.
여러분 여기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시면 북쪽으로 라구아르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이 뉴욕의 3대 비행장 중에 하나인데 아주 조종사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리고 뜨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작은 비행장이 돼서. 얼마 전에도 그 사고가 나서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가장 위험한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라구아르디아 공항이 그래도 뉴욕에서는 없지 못할 공항인데 이 공항의 이름은 라구아르디아라고 하는 그전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구아르디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버전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거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라구아르디아 시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 다르게 얘기하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이 라구아르디아 시장은 1934년부터 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뉴욕의 99대 시장으로 3번 선출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공화당 출신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 훌륭한 시장으로 투표해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분입니다. 그는 가끔 출퇴근을 불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시장에. 재밌잖아요. 그리고 불법 양조, 밀주를 만들어 파는 그 공장들을 기습할 때 경찰들과 함께 제일 앞장서서 달려갔어요. 근데 키가 160밖에 안 돼요. 조금 해서. 별명이 리들 플라워예요. 한 번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는 농구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신문이 파업을 해서 나오지 않게 되니까 시장이 방송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스토리를 읽어줬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그가 그 당시에 기사에 의하면 정확하게 1935년 1월 달에 그 당시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밤에 순시를 나갔다가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간 법정에 판사를 쉬게 하고 자신이 그 판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도 뉴욕 NYU 법대를 나온 법률가입니다.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어떤 허름한 노인 여자가 할머니가 잡혀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찰이 말하기를 이 노인 할머니가 이 사람 그로서리 식품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 절도죄로 잡아왔습니다. 시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 밤에 남의 식품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사위가 집을 나갔다고. 딸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그 조그만 손주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게 빵을 훔쳤다고. 시장이 빵집 주인에게 식품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놔주라고. 식품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용서해 주면 나는 장사를 못합니다. 반드시 벌받게 해야 됩니다. 그랬답니다. 판사가 그러면 좋다. 판결한다.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평등한 거다. 내가 당신 봐줄 수 없다. 판결은 둘 중에 하나, 10불의 벌금을 내든지 열흘 동안 감방살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리고 판결하자마자 이 시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법원 서기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벌금을 내가 대신 낸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 와 있는 사람들, 경찰관이든지 무슨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방청객이든지 무슨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죄인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노인이 밤에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에 사는 죗값을 물어라. 한 사람 앞에 50전씩 내라. 그 자리에서 50전씩 다 벌금을 물려서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액수가 47불 50전이었답니다. 그 주인에게 나중에 빵값도 주었거니와 주인도 그 빵집 주인도 50전을 냈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대속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대속은 그냥 빵을 훔친 죄의 값만 치러준 것이 아니고 이 노인이 먹고 살게 해주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까지도 은혜로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크고 풍성하고 넘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의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여기서 두세 시간이면 끝내버려요. 책 읽을 것도 얼마나 많고 밤을 새서 타이프를 치고 페이퍼를 써도 부족해요. 돈도 없어요. 먹고 살 길도 없어요. 학업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왔는데 Financial Department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튜던트 어카운트 담당자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하셔서 미스터 이건 누군가가 당신의 학교 구자에 1,500불을 디파짓 했습니다. 네? 누가요? 누구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500불이 그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원베드룸 렌트를 400불 주고 살았습니다. 큰 돈입니다. 학교에 나와서 등록하시고 공부 계속하세요. 누군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학기에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답 안 합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누가 한 달에 1,000불씩만 대주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마치고 가겠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목회하게 하시더라고요. 강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른 데 있구나. 저는 그때 이후로 대단히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도움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흘리신 그 피의 은혜와 그 구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만 치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값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증거가 그 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계속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문, 지나야 할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부으신 그 언약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뿌려져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줄줄 흘러내리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진짜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하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저도 재미가 없어요. 전달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참 진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나오는 설교 CD를 가져다가 듣고 또 들어보세요.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대속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망령된 행실을 이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망령된 행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imless,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그 인생이 망령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고 값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되풀이 얘기하지만 교회 학교, 우리 썬데이스쿨 주일학교에 돈 많이 예산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애들 필요한 거 많이 사주고 이런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육은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똑바로 되면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혼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치부를 졸업했든지 초등부나 중고등부를 졸업했든지 간에 그 마지막 결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똑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우주관이 분명한 거고요, 세계관이 분명한 거고요, 인생관이 분명한 거고, 가치관이 분명한 겁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게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돈 1,000불을 줬다고 하십시다. 그 돈 1,000불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보면 그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그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우주관,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삶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할 때에 참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들인 돈, 수고한 거, 사들여 준 거 다 헛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았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구세주야. 나는 그의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 이렇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바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된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피 흘림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이 피 뿌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대속의 증거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신 대속의 증거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대속의 증거를 삼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피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분명히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 언약에 아들의 피를 붓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를 철저하게 체험하는 성도들, 그 대속의 은총을 분명히 체험하는 성도들,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도 믿고 부활의 소망도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도 증거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